우리 인생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지요. 반드시 모든 사람은 시작과 함께 끝, 매듭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볼 영상이 있는데요. 이 영상은 목숨이라는 실제 다큐로 만든 영상입니다. 임종을 맞이하는 한 어머니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영상을 보면서 참 많이 저도 개인적으로 울었어요. 죽음을 맞이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보내야 하는 안타까워하는 이 가족들의 모습, 이 모습들이 영상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하니까 진짜 너무 좋죠? 아버지, 저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저쪽에 바늘과 시리잖아. 지연이가 이렇게 하나가 좋네. 100년 기약을 했는데 100년이 한 가지래. 여보 편하게 당신 화장만 시키고 아니야. 엄청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럼. 내가 엄마 사랑 먹고 지금까지 자랐는데 이제 나도 30살이 됐고 벌써 그랬네. 엄마 이제 효도 드리려고 취업도 저도 했고 너 다 받았. 내가 엄마 첫 달 월급 타면은 아 빨간 대복 사서 갈 테니까 그래. 많이 사랑하니까. 그래 우리 다들 앞으로 꿈을 안고 살자. 예 고마워. 됐어. 치즈를 치즈 내가 잘 포기하고 따라갈게. 하얀 옷을 입고 저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저를 두 손으로 끌어안네요. 가벼워요. 아 날아갈 것 같아.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모두에게는 시작과 함께 마지막 순간이 있죠. 우리에게 언젠가 다가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도 예외할 수 없는 마지막의 사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이 남기는 것을 유산 또는 유언이라고 하죠. 지금 남아있는 후대들에게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유산 유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종을 앞둔 이의 삶의 마지막 이야기. 이렇게 꼭 살아야 돼. 어머니의 다짐과 고백처럼 우리 후대들 향한,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 우리는 유언이라 말합니다. 죽음을 앞둔 이의 마지막 당부, 유언이죠. 오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 바로 한 사람의 유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 말씀 보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호수아의 유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가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보면 이 트라파쿠입니다. 달라붙다, 아주 가까이 붙어 있다. 하나님과 붙어 있는 인생을 요구하고 있죠. 마지막 당부, 신신당부하는 여호수아의 고백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후대들을 모아 마지막 유언했던 여호수아. 여러분,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매우 신기한 도구를 선생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바로 자석입니다. 이 자석은 전기력이 있어서 물체를 끌어당기거나 때로는 미는 힘을 가지고 있죠. 자석의 힘에 의해서 물체를 끌어당기거나 밀게 된다.
오늘 여호수아의 유언 속에는 바로 자석과 같은 깊은 신앙적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플러스는 창조주 하나님, 마이너스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죠. 플러스이신 하나님 곁에 항상 마이너스 인간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장중 안에 거해야만이 우리는 공급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죠.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붙어 있어야 에너지가 공급됩니다. 회복과 치유가 되어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붙어 있지 않으면 에너지가 차단이 됩니다. 멀어질 수밖에 없으니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성장과 치유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메말라 죽게 되어지죠. 그래서 영적인 원리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노년의 여호수아가 어떠한 당부보다도 가장 핵심적이며 중요한 내용 가운데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런데 문제는 마이너스 인간이요 플러스가 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호수아가 중요하게 언급해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말씀입니다. 자꾸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인데 플러스가 되고 싶은 인간의 욕구, 욕망이 있지요.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창세기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찾아와 마이너스였던 인간에게 계속적으로 유혹합니다. 너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같은 존재이다. 하나님과 같은 동등된 존재이다. 계속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보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갑자기 하나님 선상에 오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선상에 오른다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순간 선하게 알게 하는 동산나무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게 되죠. 여러분, 순간을 참지 못하고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돌을 당도한들 우리는 신이 될 수 없죠. 조금만 잘 나가면 내가 위대한 것처럼 되어져요. 조금만 손에 쥐면 내가 뭔가 능력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고백되어지죠. 얼마나 교만하고 참 부끄러운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왕정시대 1대 왕 사울왕과 2대 왕 다윗왕이 있죠.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십니다. 전쟁에서 이긴 사울왕에게요 호흡하는 모든 것을 정리하라 하십니다. 거룩하지 않는 것들을 정리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했고, 거룩하지 않는 것을 정리함으로 온전한 성도를 지향하길 원했지요. 그러나 사울왕은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보기에 좋은 송아지, 양들, 가축들, 아가왕도 살립니다. 스스로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 전쟁의 승리의 원인은 자신이 능력이 많았기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스스로 어때요? 평가하게 되죠. 그 결과 어땠을까요?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 보니 내가 사울을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사울을 버렸다는 겁니다. 다시는 쳐다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울왕 자신이 마이너스 인생인데 불구하고 스스로가 플러스 같은 창조주라는 그런 권위의식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되죠. 내가 주인이다. 스스로 부끄러울 줄 아는 모습을 갖추는데 불구하고 겸손하지 못한 교만이 가득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후회했다.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반면 오늘 소개되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을 보세요. 모세 이후에 여러분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어요. 생명을 걷던 전투가 임합니다. 그 전에요 정탐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여리고 전투, 아이성 전투, 기브온 전투에서요 대승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했으니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리고 한 자리 얻을 만합니다. 그런데요 박수 받아야 할 사람이요 오히려요 여호수아의 고백을 보면 참 대단합니다. 나는 마이너스입니다. 나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입니다. 여호수아 23장 3절 말씀 보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여호와라. 여호수아 23장 10절 말씀 보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수아 23장 11절 말씀 보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계속해서 연구퍼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려요. 하나님은 플러스이십니다. 저는 마이너스입니다. 이 전쟁에 승리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플러스 올려드리죠. 여호수아를 보면 요셉을 떠오르게 됩니다. 두 인물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많이 있죠. 여호수아와 함께 요셉. 요셉 보세요. 감옥에서 옥살이했던 요셉. 노예의 신분, 평생 감옥에 갇혔던 인생이었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 위기에서요 모면하게 된 이 구심점이 바로 요셉이었죠. 요셉이 꿈을 해몽함으로 애굽에서 7년 동안의 흉년을 이기게 하지요. 요셉 한 자리 할 만합니다. 그 역시 스포트를 받을 만하네요. 그런데 어땠을까요? 그의 신앙의 고백을 볼까요? 참 대단합니다. 창세기 41장 16절 말씀 보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셨습니다. 연거푸 올립니다. 41장 25절 말씀 보니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습니다. 41장 28절 말씀 보니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역시 그랬고요. 요셉 역시 연거푸, 내가 꿈을 행모한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어가 아닌 하나님을 주어로 올렸던 요셉. 내가 플러스가 아닌 내가 마이너스이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호수아의 그 신앙 고백, 그러한 신앙 고백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에게 감옥은 마이너스였지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역전, 반전시키죠. 매 순간마다 겸손히 배어있던 요셉, 그의 삶의 언어의 고백을 보면 마이너스 삶이었고 마이너스 같은 인생처럼 보였지만 그의 인생이 반전되어집니다. 여러분, 겸손한 요셉을 하나님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도 그 청년, 우리 젊은이들, 어르신들 마찬가지로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일 줄 알면 어때요? 하나님이 아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알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겸손함으로 배어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 23장의 유언이요, 위대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죠. 임종을 앞둔 그 시점에서요, 나는 마이너스, 그런 하나님은 플러스입니다라고 고백하죠. 23장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23장 3절 말씀 보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싸우셨다. 5절 말씀 보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셨다. 8절 말씀 보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기를 계속 여호와를 연거푸 올려드렸더니 전쟁을 만나도 문제 앞에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한계가 있잖아요. 손에 쥔 것이 아무리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한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연거푸 23장에는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숫자를 세보니까 14번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24장에는 16번 여호와, 너희를 위한 여호와, 여호와. 그러니 임종 앞에서 이렇게 하면 뭔가 누릴 거야, 이렇게 하면 한잔할 거야, 그런 내용이 아니라 여호와를 올려드리면 그 이후의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는 인생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한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같이 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할렐루야. 자신은 낮추고 하나님을 연거푸 올려드리는 신앙 고백,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송천마을 모든 성도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마이너스, 주님은 플러스. 나는 하나님 연약한 존재, 주님은 주인 대신 주어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앞서 일하심을 신앙유산으로 후대들에게 꼭 언급했던 내용이죠. 1910년대 18세 나이 어린 나이에 갑자기 백망잔자가 되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똑똑하고 박식했던, 많은 부를 들였던 사람인데요, 영화에 많은 관심이 있던 사람이었고 또 영화에 많은 제작에 투자를 했던 사람입니다.
꽤나 유명한 여인과 결혼도 합니다. 그가 만든 작품은 모두가 흥행하고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영화사, 방송국, 항공사, 호텔, 도박장, 경영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많은 부를 누렸지만 그런데 몸이 갑자기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몸을 함부로 했어요.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심한 결백증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멀리합니다.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요, 묵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묵은 상태에서 유리관을 만들어 가지고 집을 통째로 유리관을 만든 거예요. 거기에서 생활하게 된 거예요. 외부와 차단하게 된 그 안에서요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증세는 더욱 악화되어 전용 비행기로 병원으로 이송 중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1977년에 사망하면서요 남긴 유산 재정을 보니까 우리 돈으로 해보니까요 2조 4천억 원,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죠. 많은 부를 들였던 사람. 그런데 백만장자 하워드 휴즈의 이런 고백을 볼까요? 휴즈가 남긴 마지막 말 한마디는요 너무나 유명합니다. Nothing,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삶을 돌아보니까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쥐었지만 nothing,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말을 반복하면서 그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를 거리켜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또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국 영화 빨간 마우라로 유명한 영화 배우. 이 배우는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60, 70년대 인기 배우였습니다. 1년에 3편씩, 30편씩 영화를 찍었고요. 많은 인기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은 전 재산 일부를 영화 산업에 투자하고 후진 양성을 위해서 땅을 기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인터뷰 또 유언을 남긴 내용들이 있어요. 인터뷰 내용이 있어요. 일평생 영화를 마음껏 찍어보기도 하고 극장도 갔었고 이제는 욕심이 없습니다. 이제 죽으면 가지고 갈 것은 50년 된 손때 묻은 이 성경책 한 권밖에 없습니다. 그가 덧붙여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처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의 영화인의 삶에도 멋진 인생을 살아갔지만 신앙인으로서 매우 귀감이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바로 영화인 신현균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지금까지 쓰임받았던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참 부족하기 짝이 없던 인생에 배울의 길을 걷게 되고 모든 것을 많은 것을 누렸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참으로 근사한 고백이죠. 여러분 두 인생을 보면서 어떤 얘기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죽음으로 끝나지만 어떤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근사한 믿음.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 남겨야 할 유언이 있다면 어떤 고백으로 마치겠습니까? 여러분 nothing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길 원합니까? 또한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야 할 유언,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